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먼저 망하였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지쳐가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묻는 말씀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신 그 하나님의 물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지도 한참 지났을 것이고 뼈가 수북이 쌓였는데 그 뼈가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니 어느 누가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에스겔도 입장이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 알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온풍기도 끄시고요. 난로도 끄시고 그러십시다. 만일 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많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 뼈 중에 어떤 뼈가 제 짝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물음을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물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처럼 멸망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된 이유는 하늘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떤 위기도 어떤 절망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으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생기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인생들아 살아나라. 말씀은 살리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했더니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차근차근 세워지게 합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로 온전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른 뼈에 살이 차오르고 가죽도 덮였지만은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생기가 되셔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임하시니까 마른 뼈가 군대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14절 읽으실까요?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소망을 가지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의 생각 또 소망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닫힌 자에게 보이는 것은 마른 뼈들 뿐입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본다면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본다면 낭만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되면 절망의 소리와 낭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되면 이젠 끝이다, 이젠 끝났다라고 절망의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절을 읽으시죠.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입에 소망의 말을 담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언어를 품은 사람들에게 하늘은 열려지게 됩니다. 소망의 언어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소망의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소망의 사람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은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체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까? 눈앞에 암담한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안 된다고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늘이 열리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경 들여다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죠. 18장 18절에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나 내가 싫다면은 그 열린 하늘 문은 내게 열린 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것은 하늘이 열리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오면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순간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은 순간적으로 얻는데 수준은 절대 순간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 과정이라고 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로 살리는 기적을 이루십시오. 불가능한 현실만 바라보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못한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마른 뼈만 보고 닫힌 하늘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언제부턴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할 때 스스로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땅만 바라보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땅만 바라보니까 자꾸 땅에 처박히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이 고쳐지는 방법은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우울증은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늘문이 열리게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십시다. 마른 뼈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일어서고 믿음의 언어로 일어서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